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956년에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미에 있는 그 에콰도르 아쿠아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친구 5명과 함께 그곳을 갔다고 그래요. 가서 얼마 안 돼서 그들이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5명을 찾는데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래요. 무장을 하고 갔다 그러는데 총을 쏘지는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요. 어느 한 기자가 이렇게 신문에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된 청년들이 험한 부족에 들어가서 험한 죽음을 당하다니.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그 후에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무장을 하고 그 땅에 다시 선교사로 이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족들은 이 여인들의 행위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 그 부인에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합니까? 질문했다 그래요. 남편들은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남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주민이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말했던 그 기자에게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은 휘튼 대학 시절에 쓴 일기장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래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풍성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 일기의 글귀를 기자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영접하고 그 부족에서 4명이 목사가 나오고 1명의 전도사가 나왔다 그래요. 그 순교자 중에 한 명의 아들이 후에 선교사가 돼서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창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실화이기도 하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 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 기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감명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사실 보면은 우리는 경전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박해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끝까지 견딥니까? 인내는 인내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끝까지 견뎌야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전문성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가장 귀한 것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 세상에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기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생각을 제가 30여 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그때 결심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가족과도 화목할 수 없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권력자들에게 끌려간다는 거는 굉장한 그 공포심을 갖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미안해서 이런 길은 추천하지 않을 텐데 믿어야 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 자녀들이 선교사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뎌라. 영원한 가치를 더 귀하게 보신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친구와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나 믿음의 길이란 필연적으로 세상과 함께 갈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잘 살고 있고, 그럼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무하고도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를 아무도 피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 중학교 때 단짝이 있었는데 친구를 꼭 전도를 하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해. 교회 가자.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여겼는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 이후로 그 친구와 친구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린 박해 정도는 아니지만은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직장에서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개인적인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교회를 떠올리고 합니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짐 엘리엇이 젊은 나이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라고 그러죠. 그분도 굉장히 젊었을 때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개죽음 같은데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복음의 가치라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죠.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사랑의 교회가 지금 강남에 있는 길가에 상징적인 어떤 건물처럼 우뚝 솟아 있죠.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중에. 자신은 이렇게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았다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큰 교회 원치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목회자가 돼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제 자신에게 물었던 것이 있다면 너는 왜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너 왜 그 삶을 살고 있니?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니? 계속 질문을 합니다. 엘리엇의 그 말이 제 마음의 대답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불사를 수 있다면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내 일터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난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무관심하고 오히려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기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헌신해야 될 게 많아요. 우선 금전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교회 다니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 헌신을 안 할 수가 있는가?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게 되면 교회에 헌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죠. 금전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거. 그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그 행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언젠가는 안 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대로 한 십몇 년만 더
견디면 많지는 않지만 교단연금을 타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단연금 타기 위해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얄팍하죠. 근데 최근에 그 마음을 좀 포기하려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떠나 어떤 사역지로 부르신다면 연금을 포기하고 교단을 떠날 마음도 있어요. 그게 어떤 곳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알량한 연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노후에 그 연금이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로서 영혼을 섬길 수 있다면 연금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자. 좀 그런 마음이 요즘 들더라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들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만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똑같은 일이 아니죠, 더 이상.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냥 드라이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 이렇게 막 성우가 얘기하듯이 그런 게 아니지.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을 보면은 굉장히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 안타까워하면서도 제자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너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는 너희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그 동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동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미움이 올지라도 견뎌내라. 네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다.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심지어 네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견뎌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이었을까? 세상의 그 심리학에서도 미움받을 용기를 내라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네가 원하는 삶을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우리는 미움을 받을까 봐 그런 말을 못하고 그런 행동을 못해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 목적, 이유를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왜 하나님을 믿니?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그런 작은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가진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부여한 사명이 있다면 사명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우리를 불사를 수 있는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